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76년 전에 오늘 이 아침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이 되었다는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들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앞을 향하여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무리지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옆방안으로 뛰어들어가 부끄러운 본인들의 실수와 과거를 붙잡고 돈보따리를 붙들고 토지문서를 붙들고 역방향으로 뛰어갔던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독립을 쟁취하기는 틀렸다. 이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들은 온갖 험악한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고문하고 더 나아가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에게 오늘 이 아침이 오리라 생각했다면 그들의 삶의 결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온갖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감옥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위하여 피 흘렸던 아버지와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나라는 자유를 되찾는다. 독립을 한다. 일제의 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년 전에 오늘 이 아침에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나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40절만 읽었는데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복을 맞이한, 독립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에 환희와 기쁨과 눈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이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들의 입에서는 터져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여자로 나오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였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동시에 무엇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 달랑 등불만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마치 도둑처럼 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선한 거절을 보십시오. 너와 이 기름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식장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철컥 문이 닫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왔을 때 닫힌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 문을 열어주소서. 몸부림치게 불러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은 딸랑 등불만 준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을 살 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살 돈이 없었다면 기름을 사러 뛰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화를 이 땅에 누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물질과 부하와 영화와 권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능력이, 이 지배력이 곧바로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자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에로 들어가 같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못 본 척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 가슴이 워낙 두꺼워져서 철면피가 되어서 곧은 목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예민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에 관하여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풀어놓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모든 것이 스톱된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상황이 좋다, 나는 넓어서 좋다, 자유로워서 좋다, 나는 이걸 누릴 힘과 능력과 부와 재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북적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인 것처럼 풀어놓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좋은 그런 생각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패배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 마치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지배하면서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자각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띠를 결코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돈을, 물질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의 신분을 벗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띠를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금방 문 앞에 다가올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허리를 메고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한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특별 새벽 예배 특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특세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그 기도를,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누가 만들더라는 것입니까? 그 리더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특세고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이고 매일매일이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하여. 왜 그렇습니까? 내일 오실지, 지금 몇 시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 이런 오만방장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시기와 때를 안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왜 못을 받고 쓸데없는 사람들을 들레이게 하고 이단들이 바로 하는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상, 귀하고 멋집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우리는 항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떼시고 등불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 뻗고 누워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허리를 묶는, 허리를 띄는 상태와 등불을 드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탱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인이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잠들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열어 반겨 맞이해 주는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종이 복되다 하는 것이지. 이경이나 혹은 삼경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금방 오실 주인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경이나 삼경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로마식의 시간 분류와 유대인의 시간 분류가 다릅니다. 로마인들의 시간 분류는 4경으로 나뉘어지지만 유대인들은 3경으로 시간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로마인들은 출발은 같습니다. 밤 6시부터 9시까지, 9시에서 12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4경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3경으로 나누었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로마식의 분류를 따랐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소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식의 분류던 로마식의 분류던 이경이나 혹은 삼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경이든 삼경이든 깊은 밤 그 졸음과 힘듦과 고난과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의 자세로 임하는 종들, 내가 마치 종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종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제와 똑같이 내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의 앞잡이들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종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공생의 기간에 닦아주셨던 그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자세, 섬김의 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그러한 종들을 어떻게 해요? 띠를 내고 섬기리라,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하여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니, 오늘 76년 전 이 아침에 나는 어느 곳을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0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의 기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그것은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의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76년 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는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이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